우리가 살다 보면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짐들은 언제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조금 더 무겁게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짐들이 무겁고 두려워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피라는 것이 결코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상태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쌍하며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복이고 은혜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마음이 되어 서로에게 행할 일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의 앞부분인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다양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라는 말과 함께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단순히 나열의 끝이 아니라 앞 내용에 대한 결론이자 요약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을 보면 행하라 라는 명령어로 우리가 서로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행함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하신 4가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마다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양보해 주는 것이 서로에 대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있었으며 종과 주인이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음이 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 동참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각자 독립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지만 하나의 뜻을 위해 세 분이 완벽하게 연합하여 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려 한다면 결국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인내와 안위로 교회를 묶어주실 때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본분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도 같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동정은 한자어로 함께동, 뜻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함께 느낀다는 뜻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정은 감정을 넘어서 고통을 함께 나누며 도움을 베푸는 행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사회에서는 동정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동정은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행위이며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함께 나누며 깊은 연민으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애간장이 탄다 라는 말처럼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래 참으셨고 그 오래 참으심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세상은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몸이라면 서로 더욱더 기쁨과 슬픔을 함께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암이라는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자매님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달, 아름다움, 경치. 이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달의 아름다운 경치라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우리 자매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써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매일 알람 시간을 정해놓고 1년 이상을 빠짐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달 자매님은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담대함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신 우리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앞으로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의로운 자의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체들 중에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교회에 기도 요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공감하시며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동정하심으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마귀 들린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동정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 역시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방식대로 육신의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제의 아픔이 설령 세상적인 것일지라도 그 아픔에 대하여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형제에게 악한 것이 있다면 그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연약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권면과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도 불쌍히 여겨야만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내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 당연함 속에는 불쌍히 여김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굳이 따져본다면 약 6조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렇게 6조 원을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빚의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큰 빚을 용서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0만 원 정도 되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종을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가엾이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6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하는 것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값을 결코 갚을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내가 나에게 작은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였지만 그 빚을 용서받은 자라는 것과 내가 받은 은혜가 베풀 수 있는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인식할 때 다른 형제의 연약함과 허물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말씀 속에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며 사랑은 실제 성경에서 핵심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동정이나 불쌍히 여김이나 예의 바르게 행하라는 모든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생기는 새로운 생명의 본성입니다. 또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혹시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보기 싫고 단점만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다 보기 싫다는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기 싫은 형제 자매들의 어떠함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대환란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대의 형제 사랑과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성령님의 일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룩히 구별된 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탄생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땅에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와 가족관계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셨으며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감동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정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새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율법에는 죽이라는 말은 있어도 대신 죽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육신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부모라는 동일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본성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아버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본성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본성입니다. 고린토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소유하게 된
새로운 생명의 본성에 속한 사랑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사랑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리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원이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체리티를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러브를 제가 직접 검색해 보니 약 500번 정도 기록되어 있고, 체리티는 신약에서만 2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러브는 동사형으로 행함이 적용될 수 있고, 체리티는 명사형으로 행함이 적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체리티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체리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러브는 동사로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고, 형제사랑 역시 행함과 조건이 따르는 러브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며 그 사랑의 배경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형제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행함이 따르며 나의 결단과 의지를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형제 자매님이 있어도 어느 날 그 형제 자매가 나에게 공격적이고 악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즉시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해만 된다고 판단된다면 아마도 그 형제를 절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면 사랑의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로운 생명 안에 본성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적인 사랑을 결단과 행함으로 서로 드러내는 것이 형제사랑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마지막 말씀에서 예의 바르게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의라는 단어는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예의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서로 인사와 안부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50%는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와 안부가 너무 일상적이라서 그것이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인사와 안부는 가장 기본적인 교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신자나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의 그 인사와 안부는 특별히 더 각별해야 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 교회를 갔더니 장년 회장님이 성도님들과 서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반가운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는데 그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 뒤에 있는 형제와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쁜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작년 모임에서 예배 복장을 양복으로 입자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양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너무했죠. 특히 늙어 보인다, 머리가 많이 빠졌다, 살쪘다, 이런 외모적인 발언은 아무리 친한 관계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인사와 함께 중요한 예절은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작은 혀에 파괴성을 말하고 있으며 혀는 불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혀는 죄의 성품에 불을 붙이며 그 불의 근원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릇된 혀의 오용과 남용은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말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말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말과 태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불쾌감과 반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진리를 외면하게 되고 그 상황이 죄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하는 것이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집 밖에 나가면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도 항상 단답형으로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할 말이 없었고 말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은 저에게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항상 중간은 갔던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당연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하고 악한 말을 하느니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제가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능력보다 늘 가분한 평가를 받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의 바르게 행하라는 것은 형제를 존경하고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존경스러울 만한 형제를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그 모든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형제들을 향한 바른 예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형제에 대한 예의 바른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은 위대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이며 성도들이 따라야 할 형제에 대한 태도이며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가져야 하는 바른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나눔으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해야 하고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행할 일들입니다.